우리 성경 봉독 이사야 55장 6절 7절 2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의 최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민명국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 유정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의 기도를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고 유정심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도 정말 주님 안에서 밝게 기쁘게 감사하게 생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많이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 천국의 품에 안긴 것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감사합니다. 남은 유족들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아버지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경진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도전을 받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유경진 권사님의 귀한 삶을 따라가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족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또 이 시간을 소망 갖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족한 사람 말씀 전합니다. 학자 혀를 허락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의 공고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 소망 갖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무나 반갑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제가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듣고 많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혹시 누군지 아시죠? 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관심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큰 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런 훌륭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단상에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바로 옆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고요, 사업가도 아니었고 무슨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자기 바로 옆에 앉혀두었던 윌리엄 멘터 그레이함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 초창기는 너무나 불쌍한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로 전혀 삶의 생활에 보탬이 안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살인가 23살까지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동생들을 돌보고 농사일을 하고 또 뭐 우체국에서도 일을 하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힘이 좀 세서 뭐 격투기 이런 데 나가서 돈도 벌고 씨름대회에서 뭐 이런 팔씨름대회에서 승리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윌리엄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선생님이 영어 문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공부를 시켜주고 문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물론 시험도 여러 번 낙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읽어보면 27번을 낙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험도 낙방하고 주지사, 뭐 하원 의원, 뭐 상원 의원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실패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링컨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정말 감사했던 사람이 누군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감사할 것은 이 윌리엄 선생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옆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그 윌리엄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했던 삶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입니다. 가정의 그것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터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만남의 최고의 만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 더 감동이 됩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러면 지금은 뭐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매국노 같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군정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세리자들이 거둬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지고 또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친구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롭고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떤 청년이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만나려고 보려고 갔는데 이분이 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길을 보니까 저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체면을 다 무시하고 그 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서 아까 이 그림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여기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로 바로 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로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동안 그는 욕심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그 전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요, 자기가 훔쳤던 것이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을 4배나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서 아마 예수님과 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아마 많은 친구들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많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되면 변화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요,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장애가 요소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무엇이죠? 죄가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그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의 삶을 전체를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발견하다, 살피고 측량하여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또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또 자세히 측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만날 때 특별히 남자친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만납니까? 아니죠. 어디를 갈까? 그죠? 장소도 선택해야 되고요. 어떤 때가 좋을까? 어디를 가야지 로맨틱한 것을 내가 전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상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그걸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예약하고 거기를 장소를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뭘 좋아하는지 생각합니다. 꽃을 좋아하면 꽃을 사고요. 선물을 좋아하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원에 나가서 그냥 여자친구 만나면 우연히 만나면 뭐 데이트하고 안 만나면 뭐 그냥 끝이지 뭐 집으로 돌아가고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데이트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 삶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도 결단하고 나아가 있는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문제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한 그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원어에 아자브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에서 이것을 어떤 뜻일까? 그 쓰임이 있었던 다른 것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그 집의 종이었는데 요셉을 유혹하면서 그 옷을 붙잡은 시간이 있었죠. 붙잡았을 때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그 버려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악을 버린다라는 뜻은 사실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사실 이 요셉은 목숨을 건 그런 사실은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가 일로 와 하면 사실은 조용히 따라 해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사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유혹이 있고요. 또 주위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 죄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로 인해서도 아무리 작은 죄라지만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자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요. 그가 상처받은 것, 예수님이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담당해야 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똑같은 우리의 사람과의 생각도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성정이십니다. 하지만 33년 동안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용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알겠어요. 하지만 미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가 내일 지을 죄, 아무리 한 달 후에 지을 죄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시는 것과 정해놓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속죄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에 우리가 아직도 억눌려 있다면, 속해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렇게 속죄제물을 가지고 오셨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난장판이겠죠. 막 그런 염소들 돌아다니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 없느니라. 또 다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완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약에서 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양을 탁 죽이고 피를 흘리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쁨으로 이제 그런 죄에서 해방된 느낌으로 딱 나왔어요.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이제 다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줄 쫙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죄진 사람들이 딱 나가는데 해필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내가 순간 저 사람 저기 와 있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바로 그 뒤에 가서 더 줄을 다시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나는 바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함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잠깐 보시면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개미와 소통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진 고난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고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저희는 봅니다. 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 또 틱톡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그런 일을 많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요, 또 세수를 하고 목욕하고 샤워하는 것도,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그 밑바닥에 보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심과 사랑 정말 허무하죠.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연예인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가 그분을 버려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심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찾지 마시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분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없는 분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판자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호자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또 변호자로 세워주셔서 악한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얘는 이래요. 죽을 수밖에 없죠? 제가 지옥에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사하였다.
심판자로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꽝꽝 두드릴 거예요. Not guilty. I paid price. 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여러분 그 아신 것처럼 사람들의 심판자로 세우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긴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죄임을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말씀부터는 제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저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고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서 먼저 식사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말씀.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에는 이 모든 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하니까 그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회사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물건을 이렇게 싸서 저희 이제 가게들에게 못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울을 자꾸 속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분명히 50파운드가 넘으면 오버차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항상 50파운드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옷을 넣다 보면 50파운드가 조금 넘어요. 51파운드, 51.3파운드 이렇게 되면 50파운드로 적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쓱 빼면서 이거 50파운드 넘었는데요. 쓱 빼면 다시 이렇게 탁 놓으시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라는 거 알면서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집에서 막 볼펜을 찾다가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 볼펜? 내가 산 게 아닌데 회사에서 뭐 쓰다가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가져와서 그냥 제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이 없는가,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사실은요, 남이 막 거짓말하는 모습이 보여요. 막 잘난 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막 해요. 저 사람 그렇게 잘난 체하는 게 재수없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짓말을 하고, 나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질 하기 때문에 남들의 그런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두 죽음으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할 수 없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 이번에 또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뭐 교회 뭐 천천히 가면 되지 뭐. 지금 뭐 바쁜데 뭐. 하나님이 그 인내하심을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로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는 그의 공의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과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 목사님들 마지막 이렇게 영접기도 할 때 그 따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 목소리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기 만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옆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4월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달이고 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달입니다. 4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부터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 주간은 이리 끌려다니면서 또 고통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세 번째 주에는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시는 예수님 꼭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특별히 4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